숲으로 보는 성경 레위기 산책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시내산에 잠깐 머물게 되는데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왕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신보다도 애굽의 왕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제사장 나라로 만든다라고 하였을 때 거절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막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제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으로 만드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는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거룩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알아서 거룩한 민족이 돼야 돼요? 알아서 그들 스스로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방법,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할 때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레위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또 17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5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레위기를 처음 접하는 사람은 이 제사 제도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나타나고 있는 5대 제사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냐면 그 회막 앞에서 제물을 가져오고 헌제자가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과 나를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헌제자가 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가죽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을 불살라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하고 그 제물을 잡고 각을 뜨는 이 모든 일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것은 거기서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이 각을 뜬 것을 번제단에다 올리는 그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번제는요 온전히 불살라 드리는 제사로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는 곡식의 일부분을 드리는 건데 그 나머지 그 곡식 곡물들은 누가 취하게 되냐면 제사장이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제가 의미하는 바는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싶은데 그 헌신할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의미하는 거고, 또 충성을 다짐하는 의미로서 이 소제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는 감사제, 서원제, 그리고 자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화목되었음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로서 이웃들과 함께 제사로 올려드리는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머지는 그 가족들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제사장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한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 죄에 관련된 제사였는데, 특별히 이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배상과 관련된 거, 누군가의 어떤 그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라고 한다면 5분의 1을 배상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속건제였던 겁니다. 이렇게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유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제시한 것이 이 5대 제사였고, 1장부터 5장까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7장까지는 이 5대 제사를 제사장들이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드려야 될 것인가, 1장부터 5장까지는 헌제자 입장,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6장과 7장은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사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다뤄야 될 것인가, 제사장 매뉴얼과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8장에서는 이제 이 제사, 5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위임직이 거행되고요. 그리고 9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올려드리는 장면. 그런데 이 10장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물론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으로 뽑혔던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다른 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그냥 내가 뭐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드려지는 예배, 성령의 그런 민감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냥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담소 나누는 것, 이것이 좋아서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 나오지는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 시간 나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드리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제공께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 먼저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 정결 예식, 정결법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장은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가 다 선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한 짐승, 이 부정한 짐승을 오늘날 나누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눠 놓으셨다는 것이고, 나눠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건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먹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다라고 해서 먹으라고 하는 것들은 먹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구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12장은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는 7일 동안은 부정하고, 그리고 33일 동안은 성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총 40일 동안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 산모와 아이는 성수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자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을 때 14일이 부정하고 66일 동안 성수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80일이죠.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40일 동안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여자아이를 낳게 될 때 80일을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게 되면 어떤 출산 휴가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되고요. 산모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장과 14장은 나병에 걸렸을 때 어떤 급성이라든지 급성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병을 옮길 수 있는 나병,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나병은 오늘날 나병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병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피부병에 걸리는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했었고, 제사장이 그 부분을 진단하였는데, 만약에 피부병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진 밖으로 내보냈다가 일정 기간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정결 예식을 거치고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장은 유출병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렇게 12장과 13장, 14장,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출산과 관련된 것, 그리고 나병과 피부병과 관련된 것, 유출병과 관련된 것은 심각한 우리가 무엇인가 죄를 범하였을 때 부정해지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산모가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고, 아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외부의 그런 병균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신 것이에요. 전염병도 마찬가지로 이 격리를 시킴으로 통해서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유출병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것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심각한 죄를 범하여서 부정해지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치 못한, 그럼 몸이 좀 보호를 해야 되고 때로는 격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도 부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정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16장을 보게 되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하는 날이었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순양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시은자에 뿌리게 되고, 한 마리의 그 순염소는 아세살 염소라고 해서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여서 그 염소를 무인지경으로 보내는 거야.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7월 10일 한날을 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죄를 속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세요. 이 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죠.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이 죄 문제 해결되나요? 무인지경으로 안수를 하여서 순념소를 보낸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그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달리셨다. 내가 그렇게 고통당하며 저주를 받아야 될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달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함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죄를 이토록 미워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도 그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혐오하며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되는 그 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죄의 문제를 품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목사님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과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소리치며 목놓아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죄와 친구가 되고 죄와 헛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날마다 짓는 그 죄의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낱낱이 우리 주님 앞에 구하게 될 때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이 17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피가 무엇을 속한다?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사실상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이요. 이런 예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제사를 통해서 죄가 속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남김없이 처리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요 이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말씀은 우리가 고의로 일부러 죄 지은 것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내가 잘못을 함으로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을 했을 때 죄를 졌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제사 제도에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고의로 우리가 잘못을 해서 짓는 죄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런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곧 생명이다.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 이 말씀이 레위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의지함으로 또 우리가 또 실수로 또 잘못으로 짓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함으로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18장과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레위기 18장 3절 4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보게 되면 3절에는 말씀입니다.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애굽 땅의 이 풍속들을 보게 되면 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입에도 담기도 쉽지 않은 그런 범죄, 근친상간이라든지 어떤 동물들과 수관하는 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는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성적으로 문란하였음을, 또한 20장에 있는 20장도 보게 되면 똑같은 내용들이 거의 반복되다시피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풍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것을 배격해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 시대의 어떤 풍속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방식대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그 진정한 거룩은 무엇일까?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거룩은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그게 거룩한 거지, 우리 뭐 삶 속에서 거룩이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 거룩을 유지하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것만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의 그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그런 문화들을 여과없이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9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서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그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너희 각 사람들은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함이래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올려드리며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것도 거룩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의 거룩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신상을 부어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고 성공과 출세와 명예를 더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세상의 어떤 방식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곡식을 거둘 때 반 모퉁이까지 거두지 아니하고 내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아니하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을 위하여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삶의 방식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들 것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추수한 곡식의 일부들도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완전히 싹쓸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을 놔두어서 먹을 것이 있게 두고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된 자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거룩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볼까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않는 것, 속이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도 거룩함이에요. 예. 얼마나 우리가 그 거짓말이 난무하고 무성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거짓말하지 않는 것, 정직한 것이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가장 먼저 알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 거예요. 야, 건이는 정말 정직해. 다른 거는 잘 몰라. 제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데 건이는 정말 정직해. 새벽교회는 정말 정직해. 민정이는 정말 정직해. 그리고 우리 겸이는 정말 정직해. 이런 말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이야. 왜 이렇게 정직한데? 아, 내 앞에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어? 당연히 정직해야지. 이것이 거룩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한 13절을 볼까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웃을 억압하지 말래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 셋 모여서 누군가를 그렇게 이간질하여서 정말 왕따시키거나 그런 일에 동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 볼까요? 너는 내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여서 나의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라. 17절 볼까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내 속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거 보니까 나를 안 좋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미워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18절에 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와, 여기서 이 거룩, 삶에서의 그 거룩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웃 사랑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죠.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라고 오히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형제의 어떤 그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한 자도 나같이 부족한 자도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지체들의 그런 쓴뿌리라든지 그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그 미움들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녹일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보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것이 거룩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예배 속에서 그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과 그 화목해 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정말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생명의 기운은 전혀 느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고 한다면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어떻게 된다?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백성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지 않는가? 왜 저 사람들은 왜 나를 좀 더 알아주지 않는가? 나의 존재감에 대해서 왜 인정하지 않는가? 이런 거에 목말라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존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사람을 사랑하되 편협적으로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되 자기 이익에 따라 사람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장 22장은요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와 그리고 성물을 제사장이 먹는 그 성물에 대한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23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장은요 7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먼저 6월절입니다. 그날이 1월 14일이에요.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날,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래서 1월 14일 날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여서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서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었는데 역시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인데 6월절과 그 무교절 안에 들어있는 그 안식일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었는데 처음 맺은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였어요. 이 절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겠죠. 하나님께서 곡물을 주심으로 곡식을 주셔서 그 곡식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감사하는 그 절기였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이 시내산에서는 지킬 수 없는 것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초초소산의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날 드려지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초실절이었고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6월절 후에 7번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죠. 50일째 되는 날인데 밀과 이제 보리의 추수가 이제 풍성케 되어서 풍성케 하신 초실절은 첫 열매라고 한다면 이 맥추절은 이제 밀과 보리의 추수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그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죠. 이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확의 어떤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팔절은요 7월 1일인데 새롭게 시작하는 날,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을 감사하여서 지켰던 절기였고요. 그 다음에 16장에 나타나고 있는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제로로 세팅하는 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처리하는 날. 그다음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가을 거지를 한 거죠. 추수감사절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과 같은 개념으로서 그러니까 한 해 동안 거둬들인 그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하는 수장절로서 이 절기를 지켰는데 또 다른 의미로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창조 기념일로서 6일 동안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7일 때 안식하였다. 그 개념으로서 창조 기념일로서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로서 기억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부분과 또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한 구원 기념일로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매 안식일마다 나와서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또한
구원 기념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한 날을,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 기념일로서 이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안식년이 있습니다. 이 안식년은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7년째 땅을 쉬게 했을 때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그 소산들은 그 소외된 자들, 또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거류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매 50년째 되는 해인데, 모든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모든 땅을 원상태로 복원하는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집에서 종이 될 수가 있는데, 50년이 되면 반드시 신년을 선포하고 이 종도 자유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조상에게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 수는 있지만 이 50년째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원주인에게 땅을 돌려주는 그 해가 바로 희년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땅도 원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식년, 신년 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절기들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드렸는데 어때요?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한 이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하신 것인데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이 쉽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키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어떻게 그들의 삶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 방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절기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27장은 또 서원과 11조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 맨 처음 시작할 때 번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번제가 의미하는 것이 헌신, 온전한 헌신. 이 서원도 마찬가지죠. 서원과 11조도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레위기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예배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절기를 다 지키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시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